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로 아도니아가 밧세바와 대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5절로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 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단락은 두 개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용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가 데리고 있었던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그 아비삭이 아도니아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 내용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야망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일장춘몽으로 끝이 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따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지 쭉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네 번째 아들이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냐가 되고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암이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헤브론에서 그렇게 여섯 아들을 두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또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다윗의 후계자가 된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면서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얻었는데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들의 서열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 되는가 하면 10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당시는 그 다음 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장자가 아니면 차자가 되고 그 다음에 3자가 되고 넷째가 되고 다섯째가 되는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순서대로 하면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확률은 매우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차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실패한 이 아도니아는 왜 아버지가 노쇠했을 때 그 가슴에 품었던 그 여자를 왜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아비삭을 끝까지 또 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대화 내용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을 해서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자기에게 좀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아도니아의 마음이 어떠함을 그나마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왕권 차지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읽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동생에게 갔어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 결국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것을 포기해 줬으니까 아비삭은 저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다윗 왕 선왕의 뜻도 아니었죠. 다만 아도니아 스스로 혼자 착각했을 뿐이고 여전히 그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세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부풀려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수종 들었던 아비삭을 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다른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수종을 들었던 이 아비삭을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것은 고대 건동의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왕권을 이어받는 후계자임을 자청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후시를 요구한 것은 이 행위는 당시 정치적 외교적 틀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는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욕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후시를 나의 아내로 삼으면 차기 왕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누구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후시를 데리고 있는 그 아이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삭 한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왕권 차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곧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취함으로 왕위 계승에 있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셈법에서 나온 계획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시종을 들었던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취하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타이밍이 적절할 때는 정통성을 내가 확보했으니 그 다음 어떠한 방법을 해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셈법에서 나온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왕의 명령을 따라서 엄연히 왕위에 옳은 것을 목도하고도 아도니아는 야만과 그의 교만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아도니아를 즉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살려두었습니다. 혹시 나쁜 것이 있으면 죽일지언정 지금 현재는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야만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아비삭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만과 교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본문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냐를 보내미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욕심과 야망을 따르다가 그만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켜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게으름입니다. 현실의 불만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그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각을 감사한 시각으로 바뀌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불만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면 감사할 것 같지만 잠시 후면 또 다른 불만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불만이 또 찾아와요. 그것이 해결되면 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불만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지게 됐죠. 여러분, 현실의 불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면 이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음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솔로몬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 가운데 평안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에게 주지 않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 하루는 나에게 만족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없는 것, 늘 나에게 부족한 것, 크게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면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상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으로 인도하는 진입로가 현재의 감사입니다. 현재 감사하면 또 다른 형태의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 불만족하고 원망하면 그 다음은 결과가 종착지는 또 다른 더 큰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감사의 가슴을 꽉 채워서 이 주의 전을 나가시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도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에 속한 모든 분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전에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전을 나갈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를 가득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회자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재의 불만족의 조건들을 신앙 안에서 감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그 감사로 이 하루를 문을 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